오늘은 부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겠습니다. 6월 첫 주 성령 강림절은 이번에 성찬식과 세례식이 겸하여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날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6월 3일 원래 6월 첫 주 주일을 우리는 교회 창립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가 우리 주보에 보면 제일 앞에 표지에 통 24권 써놨죠. 24년 되었다 그 소리입니다. 24년. 그래서 우리 교회 나이는 24살입니다. 이제 교회가 24세 되었으니 우리들은 청년기에 원숙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말씀의 든든한 기초 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제 힘차게 세워나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부활한 우리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이미 부활의 영으로 이미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 꺾여졌던 모든 것들은 다 바로 세워지고 부활의 영으로 다 일어날 것입니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꺾여졌던 것들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는 순간에 다 회복되고 믿음을 가진 형제들에게 부활의 신앙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과 섬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자연의 창조의 세계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의 능력 안에서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주 복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매번 보시기 좋았더라 하셨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과 시간과 또 이 세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된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은 기뻐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기쁨으로 가득 찬 세계를 어둡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성경은 죄의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죄의 세력에 종속된 자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그에 반대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 복된 세상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뿌려주시고 빛을 뿌려주신다고 한 것은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곧 의인입니다. 의인은 악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라는 말씀 속에서 의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의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이 사랑법을 날마다 익히고 배우고 실천하는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안일한 여인들아. 이사야 32장 9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일하다는 단어가
저 밑에 18절 밑에 가면은 안전한 거처에 가리라, 평안과 안전이 있을 것이다 할 때 안전이란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이 안일한 여인들이라는 말은 매우 부정적인 문맥에서 쓰였습니다. 시편 32편 9절에서 14절이 한 문단인데 거기에는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이 거기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이 거기에 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32장을 읽은 이 문단에 두 가지 문단으로 나뉘어지며 앞의 문단은 부정적이고 심판의 그 아픔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문단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이 거기에 있습니다. 앞에는 심판받는 사람들, 악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안일한 여인들입니다. 9절에 보면 이 안일한 여인들이 염려 없이 사는 딸들입니다. 염려 없이 사는 딸. 우리 신약에 보면은 걱정 안 하고 살아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복된 사람이죠. 그러나 이사야서 이 문맥에서는 염려 없이 사는 딸, 내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 없이 사는 자들, 그 딸들, 그것은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입니다. 실제로 곳간에 곡식이 거득하게 있고 집에는 하녀와 하인들이 줄줄이 있어서, 그리고 남편은 돈을 잘 벌어와서 권세를 누리고 아주 복되게 사는 여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여자들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벌벌벌 떨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고 그리고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어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너희가 경영하는 밭과 포도주가 이제 망할 것이다. 그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파티를 하고 잔치를 하던 그 성읍, 네가 기뻐하는 모든 집에 가시덤불이 덮여버릴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망할 것이다. 쫄딱 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서운 심판의 선언이 내렸습니다. 이 심판은 왜 내려졌는가? 거기에 우리 현대의 경제학자 중에 베블렌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이 아주 영향력이 오늘날까지도 있는 책입니다.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레저 클래스입니다. Theory of the Leisure Class. 레저 클래스, 여가, 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노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그 부인을 유한마담이라고 부릅니다. 유한마담. 오늘 안일한 여인들에게 심판이 내리는 이 말은 유한마담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 유한마담들은 노동을 하지 않고 삽니다. 날마다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놀고 즐기고 여행 가고, 그리고 자기 몸을 치장하고 보석 사고 사치하게 삽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선망하는 행복한 삶일지도 모릅니다.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노동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유한계급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대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 요셉이를 유혹해가지고 데리고 자고 싶어하는 경호대장 보디발의 아내, 그것이 바로 유한마담입니다. 그리고 고대에도 권력을 잡고 군사력을 가지고, 그리고 노예들을 취득하고 사는 지주들과 또 권력자들이 다 유한계급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한계급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짐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요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세상 권력자들과 같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몸소 일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유한계급들은 뇌물을 받기를 즐거워하며 그리고 이 돈의 논리를 잘 알아서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 하에서는 이들이 그야말로 많은 지식과 정보력을 소유하면서 저들은 노동하지 않고 사는 삶을 즐겨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베블레는 두 가지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통해야 되는데 이 유한계급에게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안 통합니다. 그것은 사치품 때문입니다. 고가로 나가는 것일수록 찾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귀중품에게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서 경매를 붙어서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그것이 유한계급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제가 LH 공사에 있는 과장에게 전화로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주에는 주택 보급률이 115%나 되고 이제 주택이 이렇게 많은데 왜 또 저쪽에 사모사단 쪽에 아파트를 저렇게 많이 짓는지요? 공급이 이제 충분한데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아파트 값이 안 내리고 자꾸 오르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장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사치품을 사려고 하듯이 돈만 있으면 자꾸 고급을 지향하는 취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도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환경이 좋은 아파트를 찾아서 자꾸 이사를 가기 때문에 주택 보급률은 넘쳐나도 가격은 안 내립니다. 특히 비싼 아파트일수록 점점 경쟁이 치열해져서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주택이 이제 사치품의 영역에 이제 들어가는 거지요. 이게 죄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지 아니하고 무한대로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 유한계급을 낳습니다. 그리고 손에 물 한 묻히 보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이러한 유한마담을 존재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러한 유한계급과 유한마담을 보면서 저들을 선망하고 저들을 부러워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수한 심판을 말씀을 통해서 내려줘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여가가 없습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니까 교양을 위해서 독서할 시간도 없고 또 문화생활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한계급은 날마다 문화를 즐기고 그리고 독서를 많이 하고 저들은 교양이 날마다 쌓여갑니다. 그래서 저들은 말씨도 우아스럽고 저들은 대화도 잘 통합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은 점점 더 무식해지고 점점 더 인간성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사회의 계급에 천한 자들, 비천한 자들은 말이 나옵니다. 유한계급들은 우아하고 유한계급들은 멋있는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삽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 부를 세습해 주기 때문에 그 유황계급들은 하나의 가문을 이루어서 대대로 세습해서 내려갑니다. 교양도 세습되어 갑니다. 인품도 세습되어 갑니다. 그러한 인간관계가 사회의 상류층을 이루면서 문화를 형성해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은 온통 유한계급이 지배하는 사회로 흘러갑니다. 그것이 바로 보수층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베블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보수주의적 경향을 고질적으로 띠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가난한 자들은 아주 보수적이 됩니다. 가난한 자들이 지배자들을, 있는 자들을, 사회 상류층을 물리치고 이 사회를 진보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으나 그것은 현실과는 다르다 하는 겁니다. 베블레는 가난한 자들은 현재 먹고 살기 위한 이 끈을 놓치면 큰일 나니까 이 현재 상태가 바뀌어지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안정을 찾아서 가난한 자들이 뭔가 새로운 새 사회의 변화의 프로그램을 내놓으면 오히려 불안해하고 오히려 두려워한다 하는 이야기를 베블레는 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내려온 가인의 후예들이 쌓은 도성 문명의 가치관이요, 도성 문명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이러한 도성의 역학 속에 빠져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의 귀인들은 유한계급이 되었습니다. 일하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노예들을 해방시켜 줘야 한다고 언약법에 그토록 단단히 하나님이 법으로 규정을 했지만 그 법을 슬그머니 뒤로 내버려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에조차 계급의 차이가 있으며 유한계급이 생겨났으며 노예들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들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의 희망의 말씀이 15절에 비춰집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하나님이 통치자의 이 하나님께서 이토록 타락한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성령을 부어 주리니 그러면 거기에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하며 아름다운 밭이 아름다운 숲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질서가 이루어질 것이다. 정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그 가난한 자들이 다시 일었으며 귀하게 대접을 받으며 안일한 자들이 다시 변화를 받아서 팔과 손을 둥둥 걷고 일하는 현장에 나가 자기 몸을 낮춰 일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화평이 있으며 안전한 거처 그리고 조용히 쉬는 곳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 편만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강자도 없으며 귀한 자도 없으며 우리 교회 안에는 비천한 자도 없으며 약한 자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교만했던 유다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저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켈다마에 피 흘려 저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때를 대비하여 이 결혼이 된 자 중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의 결혼을 보충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것을 우리는 부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모든 꺾여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모든 쓰러진 것들을 다시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병전자들이 치료당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우리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우린 세상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갑니다. 유한계급의 그런 물질적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를 위하여 노동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일해줍니다. 형제가 힘들어할 때 그를 부축해 줍니다. 형제가 물질이 없을 때 그 물질을 나누어 줍니다. 형제가 아파할 때 그 곁에서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 환부에 손을 대고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간혹가다 형제 가운데 상처를 받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아파합니다. 누가 모진 말로 모욕을 가해서 나를 저 친구가 몹시 싫어하는구나, 아니면 저자가 나를 무척 무시하는구나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깊이 받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속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말로 상대방의 상처를 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본인이 원치 않았든 간에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건 큰 시험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부활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계가 있습니다.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꾸 목사님을 갖다가 이리저리 비난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형제들 간에도 서로 싸웁니다. 다툽니다. 험담을 일삼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 세상에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사랑이 넘쳐야 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가 통해야 되며 우리들 가운데는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떠받드는 그 사랑만이 넘치는 우리 화평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깨달읍시다. 마귀가 우리를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행렬을 이어가며 우리 눈빛은 사랑의 눈빛과 존경의 눈빛을 가득 채우며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명하신 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전주 화평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이 바로 그 법도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힘들하고 찢고 뽑고 싸우면 그걸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내가 마침 너희 근심을 버리게 하고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험 당할 때에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이 우울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 기쁨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구하여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받습니까? 평화를 받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영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으니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들 관계에도 기쁨이 넘치는 관계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받았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며 우리 가운데는 유한 계급이 한 사람도 없게 되며 우리들이 주님 앞에 기본소득으로 상징적인 행위를 하여서 온 세계가
평화와 평등이 넘치는 세계로 변화받기를 우리 산 위의 등불같이, 산 위의 말과 같이, 말 위에 놓인 등불과 같은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평화와 평등과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형제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을 뜨겁게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다 같이 또 한번 합시다. 당신을 보니 기분이 무척 좋네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의 능력을 한없이 퍼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여, 고맙습니다. 안일한 여인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높이 되고 자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겸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겸허의 영으로 사랑을 일궈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